가정의 달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우리 수요일 날 쭉 가정에 대한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참 토요일부터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또 주일도 지내고 또 주일도 저희 우리 대예배 분위기하고 또 저희 부서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눈이 뻘개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마음들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또 더 나뉘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까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지만 또 피해 나갈 수 없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왠지 마음 한쪽 구석이 편치를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서거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진심으로 가져야 될 텐데 왠지 마음 한쪽 구석이 좀 답답한 것. 아마 마지막 죽음의 형태가 그렇지만 않았어도 자신 있게 애도하고 같이 슬퍼할 텐데 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 자살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 사실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1위. 또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연이은 자살 파동 때문에 연초부터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또 우리의 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그런 죽음의 방법을 택한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또 국민 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 중에 한 부분의 현실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언론에 보니까 이 불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냥 손님처럼 아니면 자살은 안 된다, 이건 나쁜 짓이다, 그냥 정죄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생겨나면서 단지 자살에 대한 문제는 너무 깊이 다룰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은 빤하니까요. 자살이라고 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의 의지대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것은 너무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한 3일 동안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사모가 나타나서 같이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참 구석구석 조사해보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적인 매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품었던 마음에서 조금 변화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그분의 죽음을 반길 정도로 밝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고 한 가상적인 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살에 대한 것, 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분에게 직접 물어볼 길은 없고 그분이 평소에 했던 행적, 남겼던 글, 그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묻어난 흔적들을 추정해서 왜 그러한 삶을 그렇게 마감을 했는지 또 그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남겼던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날짜를 찾아보니까 정확히 한 달 전이더라고요. 4월 22일 날 이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 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불, 100만 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었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저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도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 절차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더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 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사는 세상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홈페이지를 닫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그 홈페이지의 회원들에게 밝힌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인생에 대한 패배적인 그 자신감 있던 생각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글을 보는 또 많은 지지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는가? 검찰이 죽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였다. 언론이 죽였다.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만 보면 본인이 참 패배적이고 회의적이고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글들을 볼 때 이것은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그 오마이뉴스 그 오연호 기자라고 하는 분하고 2007년 8월 9월에 3일간에 걸쳐서 13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시리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 기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실었는데 그 기사 중에 그 세 번째 시리즈인 제목이 연정 제안하면 한나라당 당황할 줄 알았다. 수류탄 던졌는데 우리 전령에서 터져버려. 이런 제목에서 이 기자가 뭐라고 그 내용을 정리했냐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시도한 것은 패배주의와 성급한 성과주의라는 해석을 이 기자가 그 안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대통령께서는 그 기사를 보시고 직접 거기에 대한 이 반론의 글을 보내와서 오마이뉴스에 그대로 실려져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철저히 계산적으로 또 확고한 신념 속에서 펼쳐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실을 패배주의의 근거로 보았다면 그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가 어렵다고 본 것은 패배주의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는 냉정함일 수도 있고 미래에 닥쳐올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두고자 하는 용의주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 예견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닐까요?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인식 역시 객관적 상황에 관한 인식일 뿐 이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거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강조한 것은 우리 정치 제도와 문화가 이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내가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가 인터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 국정 운영의 어려움, 특수한 시기의 고통과 위축 등의 이야기와 지역구도, 여소야대 등으로 인한 정치 제도와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뒤섞고 얘기함으로써 오 기자로 하여금 혼선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묶어서 패배주의로 규정한 것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의 정치 역정과 비교해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20년 정치 생애에서 여러 번 패배했지만 한 번도 패배주의에 빠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일지 모르나 나는 항상 몇 해 앞의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고 대응책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준다면 다가올 선거의 결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세심함이나 용의주도함 또는 멀리 보는 안목의 근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행동 하나를 해도 깊이 생각을 하고 나의 행동 하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들은 나를 패배라고 해도 나는 패배는 인정할지언정 패배주의로 빠지진 않겠다. 항상 본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나는 항상 몇 해 앞의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고 대응책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곤경에 몰려서 검찰의 조사 압박이 돼서 자존심이 상해서 정치적인 탄압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그래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인정하듯이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또 다른 본인의 승리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철저한 계산된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토록 예전부터 친했던 기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나는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패배는 인정하지만 나의 삶에서 패배주의란 없다. 패배주의가 아니라 세심함이나 용의주도함 또는 멀리 보는 안목의 근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 기사에 대해서 직접 반박의 글을 썼고 그걸 오마이뉴스 사이트에다가 그대로 또 그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철학으로 행동을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남긴 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서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나의 오래된 생각이다. 이것은 패배주의를 거부하는 유서구나.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운명이다. 다시 말해서 당당하다. 참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당당함을 용의주도하게 치밀함으로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 30여 분간 그 바위에 앉아서 이 계산을 다 하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남겨진 글을 가지고 그분의 세계관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정한 그분의 세계관으로 미루어 볼 때 그분의 죽음을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언론의 여론으로 인해서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죽음을 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죽음에 대한 불명예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런 식으로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자신 있는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모로 평소에도 고민하면서 그분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요 며칠간 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왜 그분이 자살을 했을까 따져보니까 결코 본인은 패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분의 인생관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추적하다가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3일간에 걸쳐서 인터뷰하는 기사 중에 마지막 그 6번째를 연재해서 실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후에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글을 실겠다 하고 보류했다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기자가 그때 인터뷰의 내용을 재구성을 해서 그 다음을 또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왔구나.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 인터뷰 기사의 제목, 이건 물론 기자가 붙인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에 분노한다. 이것이 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뽑은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스스로를 사랑했다. 그것도 지독히. 그래서 그의 자살은 충격적이다. 나는 인물연구 노무현을 준비하면서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 포럼 연설을 다시 읽어봤다. 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 6월 달에 본인의 이제 임기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본인을 지지하던 분들과 함께 모여서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아주 한 4시간 정도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 이명박 그 후보의 대운하에 대해서 아주 폄하를 했고요. 또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한참 시끄러웠던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포럼 연설이었는데요. 이 기자가 그 포럼 연설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이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 핵심 문장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기는 요 4시간의 연설 중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을 알 수 있는 핵심 문장이구나. 그 문장 하나를 골랐는데 그 기자의 고른 생각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된다. 이게 기자가 뽑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정부 평가 포럼 연설이 어떤 연설인가 봤더니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요. 4시간 한 연설의 연설문을 저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기자가 뽑은 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시간에 자신의 국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이것을 요번에 생각의 핵심이구나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대통령의 대답, 예. 기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시군요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낼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극단적인 이기심일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또 이제 그 결과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중심엔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충족하는 것이 개인의 쾌락이나 탐욕을 충족하는 것으로선 자기가 충족이 안 되는 것인가 보죠. 그것으로는 자기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삶의 가치가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고 기자가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 그래서 세상에 분노한, 그래서 임기를 몇 달 앞둔 상태에서도 정부 출입 기자실을 개혁하겠다고 기자들과 집단으로 한판 붙었던 노무현, 그래서 그의 자살은 더욱 충격적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이 기자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셨구나. 여러분, 좀 아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터뷰상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 제시 서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극단적인 이기심일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자부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결과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중심엔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충족하는 것이 개인의 쾌락이나 탐욕을 충족하는 것으로서는 자기 충족이 안 되는 것인가 보죠. 그것으로는 자기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삶의 가치를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 대목이 이제 복음 제시하고는 다른 거죠. 요 마지막 대목이면 그러면서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분이 결국 왜 자기의 죽음을 택했는가? 완벽한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모자란 것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또 왜 나오는가? 철저한 내가 되자. 이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내가 되자.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고 결말을 졌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자신의 의의를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 그토록 자기를 완벽하게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에 죽음을 택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끊임없는 자기의 의의를 노력해도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것은 또한 허무이고 또 우리의 목표가 저 멀리 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좀 더 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완벽한 나를 또 만들고 자신을 책찍질하고 이 사이클을 하다가 반복하다가 더 이상 반복할 재료가 없을 때 우리가 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의 뒤르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사회학자로서 처음으로 자살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살의 사회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기적인 삶, 이 사회와 단절된 개인적인 삶에 충실할 때, 그래서 자신의 절망과 좌절을 이 사회로부터 도움받지 못할 때 자살을 한다. 또 하나는 이타적인 삶, 이것은 사회와 단절된 게 아니라 사회와 자신이 지나치게 동일시됐을 때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이 사회를 위해서 한 몸 내던지는 것, 이것이 자살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적인 자살은요, 자신의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신분상의 변화, 자존심, 경제적인 추락, 명예의 추락,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노미적인 현상이 왔을 때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대개 다 얽혀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정리하고 자살에 대한 걸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스트구나. 자기의 한 생명을 던져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고요. 이것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 세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은 그분에 대한 불명예라 이거지.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훌륭한 나를 만들고 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클을 통해서는 결코 이 땅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인간이니까 나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세상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다시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노 대통령처럼 철저히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나는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히 한 노력을 보시고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이 희생을 해주신 것,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알았으면 목숨 걸고 선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자기의 온몸을 내던져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죽어있는 삶입니다. 요 대통령은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죽었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골랐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부끄러운 면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그분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극복의 수단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는데, 나는 과연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죽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이상의 결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불의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의 희생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휴머니스트들보다 더 강한 열정과 더 처절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변화는, 이 땅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 데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난 이 심정으로 살아간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나오기만 하면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교사원 신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내 입에서 이러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나오고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냥 아이고 내가 귀찮으니까 넘어가자고 그러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인문주의자들보다도 못한 우리가 돼가지고는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이상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인간의 욕심과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